아멘, 아멘. 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우리가 46번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낙심도 하고 또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마지막 언제일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참 인간에게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올해는 끝나나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끝나나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 해결된다는데 백신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투명하고 안개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래도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내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결론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 떠나지 않고 함께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시간을, 어쩌면 이 시간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주님이 주신 훈련의 시간이라는 마음이 들고 나니까 참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래도 믿음의 멍에를 끝까지 메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의 감사라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해요.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 속에서 자라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내가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는 또 하나 희망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하나님의 존재를 삶으로 체험하고 체득하면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풍성함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절대저에 대한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무슨 제트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새가 저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노란 단풍을 보면서 누구의 손이 저렇게 물을 들일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늘의 구름 모양조차도 어떤 형체를 닮은 모양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무지개를 보면서도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선물로서의 신앙도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 속에서 결국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조물주가 하셨구나 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 안목이 열려서 해석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내는 일, 그게 믿음을, 그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오늘 만났어요. 우리가 이 한 교회에서 믿음의 멍에를 메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러고 보면 제가 오늘 온 여기 친구들도 그러고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스치는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를 잘 만들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는 책임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한 개인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이 믿음의 멍에를 메고 정말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낸 공동체에게 주신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빌립보 교회라고 답을 말해야 됩니다. AD 51년경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는 소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오히려 반대쪽인 서쪽, 특별히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정반대 유럽 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첫 성문이 무엇이냐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첫 결신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드디어 열리게 되고 이 일로 그 인생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변화되게 되자 사도행전 16장 15절은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는 그 청함을 사도 바울 일행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세례를 받는 그 일은 자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룩같이 전하고 싶고 복음이 내 안에 와서 기쁜 소식이 참이 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복하는 역사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복음이든지 이 삼중 감동의 복음의 구조가 있다고요. 수가성에 주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감동을 가지고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감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하더라라고 하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 감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40년째 구걸하는 한 젊은 남자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는 감동을 받고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 감격하며 그 중에 유대 관원들은 이 일이 누가 가능하게 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이 일을 했다고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옥중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고 오르자 그를 향해서 주님이 손짓해서 내려오라 하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는 감동, 감격, 다시 구원받는 감복의 역사의 구조로 성경은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나만의 변화가 아니라 이 감동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이제 감격이 되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삼중 감동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빌립보 그 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자주장사를 통해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점을 치던 여인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점 치는 일을 그만두게 되니까 그 여인의 무당의 주인이 수입이 없게 되자 바울의 일행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하다 옥문이 열려 쇠사슬이 매이게 됩니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 일을 알게 된 간수는 내가 오늘 실수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 죄수들도 지키지 못했으니 나는 분명히 문책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니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다가가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일로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 내가 믿은 복음이 능력이 되어 누군가에게 또 믿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하늘 땅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번이라도 주에 대한 복음과 은혜를 누린 자라면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바꿨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지금도 녹화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믿음 생활하다가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변화를 얻게 되자 왕이 조복을 입고 제 가운데 앉게 되며 그를 진멸하시려고 하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요나서 3장에 보니까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중요한데 예수 한 사람이 12제자가 되고 12제자가 70인의 제자를 낳고 70인이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낳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숫자가 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총체적인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보고 드리지 않았지만 지난주 광고를 많이 했어요. 동네 이웃교회와 한 판을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풋살하고 족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족구는 멋지게 이겼는데 풋살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풋살은 우리가 늘 이기던 건데 선수 우리 주은이가 한동대로 학교 때문에 내려가는 바람에 이게 패스가 안 되니까 우리 열심으로는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영신이가 저 형 믿었는데 한 체대 나와도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빼요 목사님.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형 나 나가려고 했는데 형 교체해주자 다른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자기는 뛰고 싶은데 그 형 다 뺏기니까 같이 나가가지고 오더니 뭐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엠병이 목사님이 또 페북에다가 다음에는 실력 좀 갖춰가지고 또 오라고 재차 또 나 속을 긁네. 지난주에 깔끔하게 이기고 왔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기쁨이 뭐냐면 10년 전에 그냥 축구 차주고 뭐 하면서 우리 집에 가자 라면 먹자. 목사님인지도 몰라요. 용아 아빠 그러면 라면 저는 신라면 좋아하는데 그래 끓여줄게. 가서 먹다가 심심한데 노래 한 곡 배워볼까? 그래서 쭉쭉쭉쭉쭉 이러면서 교회인지도 모르고 모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서 4명 5명이 저랑 발을 맞추면서 한 팀을 이루니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들 목회만 했더니 그냥 학교 교장 선생님도 본인한테는 애들이 전교생이 인사 안 하는데 저희 두 사람이 오후에 나타나서 그냥 얼굴이 새까매서 막 7, 80명 애들 축구하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요. 그런가 하면 졸업식장마다 우리가 늘 가서 전도사님과 함께 하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어느 당 출마하시는 분이냐고 가는 곳마다 있으니까 물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젊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그냥 놀이터에서 애들 매일 놀아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축구하고 늘 그러는데 동네 아파트 소문이 삼삼은 났는데 저 사람은 좋은데 뭐가 비었거나 뭐 그러지 않고서야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정상인데 맨날 자기 애들하고 놀아주니까 고마운 건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으로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렇게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10년의 세월을 왔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오늘 특주를 하는 우리 지연이가 그렇고 우리 영신이가 그렇고 보연이가 그렇고 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저렇게 해서 10년 동안 함께 이 자리를 지켜서 결국은 동역자의 자리에 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0년 안에 한 번이라도 여기를 밟으면 다 뭐죠? 개척교인이라고. 개척교인. 그러니까 올해 10년인데 잘 오셨어요. 여러분 다 나중에 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마 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은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남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때문에 개척할 수 없다고 하던 그때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알게 되니까 빈손으로 오산에 온 것이 오산이라고 하는데 그냥 와서 가정에서 빈 창고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습니다. 종교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주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은 인간으로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해서 이런 것 같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은 부족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 개척을 하든 뭘 하든 코로나가 오든 쫓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만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분만이 이 일의 완성자. 아브라함도 가요, 이삭도 가요, 야곱도 가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따라가요. 그러나 그 인생도 어디까지일 뿐 다 땅 흙으로 돌아가요.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음 뭐냐? 예수의 길을, 그 복음이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자녀들 낳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낳은 자녀의 믿음을 통해 부모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삭을 낳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간절한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자녀 세대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복음이 나눠지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AD 51년경에 처음 빌립보를 들어갔던 사도 바울 일행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AD 61년경에 옥중에 갇혀서 로마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힌 것이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1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떠났는데 루디아 장수를 통해서 또 무당을 통해서 간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곳에 10년 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그곳에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되는 구절은 무엇이냐? 감사의 조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은,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체가 모여서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피땀 눈물, 심지어는 이곳에서 믿음의 멍에를 메고 함께하다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분만이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책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는 그 안에 나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지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때론 넘어지고 때론 힘들 때에도 결국은 저를 일으켜 세우고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영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도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무리 큰 교회, 큰 강단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늘 교회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쁩니다. 돌아오면 누군가 다녀간 그 향기가 그곳에 남아있고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의 흔적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그래도 내가 이 작은 공동체의 목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일한 기쁨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세계를 누비면서 다녔지만 제가 바울보다 한 가지 더 잘한 것은 저는 아직 세계를 가보지 못했어요. 미국, 미얀마 많은 곳에 부흥회를 초대받았지만 제가 교회를 두고 떠나는 일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갔던 안 갔던을 떠나서 저에게도 교회에 머물고 이 교회의 목회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간구한다는 이 의미가 그 심장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고백이라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복음을 만나면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바울이 오늘 10년 전에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여전히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하늘땅교회 지난주도 한 가정이 왔습니다. 목사님, 하늘땅교회 사랑이 많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늘땅교회 사랑이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늘땅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 변화된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저의 듣고 싶은 이야기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 다 10년 이상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가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을 만나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많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원한 것인지, 그게 본질적인 것인지. 시험도 왜 드냐? 비본질에 들어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지 그것이 시험에 들리는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정확히 만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끊고 영원한 주님의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결정해야 될 일, 판단해야 될 많은 고민이 있다면 비본질적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며 아무리 있어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지기 마련이라면 그것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원하며 복음을 들은 사람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며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은 참된 기쁨이에요. 복음은 무슨 가르쳐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냥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들으면 된다고. 들으면 듣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이게 종교화되면서 하나의 섹트화되면서 자꾸 뭘 가르쳐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아니요. 저는 예배 잘 드리고 드려지는 예배에서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7절에 가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그 일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마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라는 누구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함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오래전에 교제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또 기쁨인데 나의 매임이 너희에게 시험이 아니라 도리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일에 동역하게 되고 오히려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된 이 일이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그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속되게 되었을 때 그 초대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가 그 옥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권명 집사님, 제가 이만 해가지고 저기 까목수에 가요? 그러면 집사님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빨리 와서 강단 지켜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러겠죠 보통. 근데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곳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신을 벗으면 그곳이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 변함없는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내일 형장의 이슬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았지만 그는 따르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현재는 아닐지라도 그가 성령님을 만나서 변화된 최상의 모습을 보고 기대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 늦잠 자고 하는 아들 생각하면 속이 터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들도 주님 만나서 이렇게 되면 멋지게, 지난밤에도 우리 집에는 요새 오산시에 이게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이게 와 있나 이걸로 보는데 우리 아들이 요새 재미가 붙었어요. 어젯밤에 같이 영상 하나를 틀어놓고 가정 예배를 말씀 맨날 설교하지 말고 한번 보자 해서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나 요 짧은 5분 메시지 영상을 하고 한 15분 20분 나누는데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임을 통해 은혜가 찾아오니까 계속적으로 제 안에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대학 가야 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내가 결혼하는 이유,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복음이 우선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게 도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7절, 고난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것, 바울의 고난에 오히려 동참하고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도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현장 가운데 함께 마음으로 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팔다리가 없이 몸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닉 부이치치, 그는 결혼하여 한국에 2번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의 어렸을 때 생각은 나는 대학도 갈 수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고 직장도 결혼도 아내와 춤출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을 갔고 일본계 그리스도인 자매와 결혼을 하였으며 예쁜 아들을 두었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1분에 43단어를 타이핑하며 드럼을 연주하고 요트를 타고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 40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매년 270회 이상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몇 년 전에 쓴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에 한 글귀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며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었습니다. 아니,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자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저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플라잉을 드디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와 닿으면,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 복음 때문에 변화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면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유일한 기쁨이요 자랑은 함께하고 있는 지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벌써 2006년도니까 오래전에 사대문 종로 안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관심은 메시지가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믿는 우리만을 위한 이야기인가? 요즘 5분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점점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을까? 그때도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그냥 정문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다 서울대 가죠 보통. 그런데 그 학교가 앞에 있는데 애들은 수도 없이 쏟아지고 하는데 아우 답답해요. 이 아이들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냥 맨 땅에 헤이딩 하기로 갈까?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꼬리올 이렇게 가서 아이들 만나기 위해서 늘 점심때면 그 동상 캠퍼스 안에 양복 입은 한 신사가 거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도 찔러보고 저 아이도 찔러보고 늘 찔러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미 이 아이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아이들 다 밥을 먹고 너희가 줄 서서 밥 먹는데 시간 들이지 말고 10분만 우리 같이 매일같이 졸업 때까지 같이 오직 기도회라고 만들어서 기도하자. 온리 지저스 인 경복고. 그래서 오직 기도회를 그 학교 안에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울대 갈 아이들이 떨어지고 했다고 선생님들이 막
교회에서나 신앙 잘 지키면 되지 무슨 학교까지 와서 이렇게 하냐고 말이 돌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어느 날 선생님, 이희성 선생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회개합니다. 아이들만도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저희 교사 신회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교사 신회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매일 남들 줄 서가지고 계란이고 뭐 밥 먹고 나면 맨 끝에 기도에 맞추고 가서 다 으깨진 거 3년 동안 먹으면서 그 학교가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는 오직 기도의 우리 아이들. 뭐 물론 매년 한 번씩은 이렇게 해서 만나지만 벌써 2006년도면 오래된 이야기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특별히 몇 년 전에 우리 작은 음악회 무대에 섰던 피아니스트, 그 재즈 피아니스트 우리 다인 자매가 또 임신을 하고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잠깐이지만 또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해서 줄에를 섰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삭이 돼서 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결국 우리의 기쁨은 변화된 사람이고 결국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누군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는 부족해도 덮어주고 그냥 모자라도 우리가 그 모자른 부분을 또 대신 채워주며 손에 손을 얹고 함께 걸어가는 그 공동체. 결국 경복고등학교는 주일에 부설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아침 일찍 학교 배울 기회를 놓치신 어른들이 모이는데 그분들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9시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고 그곳에 지금까지 주차를 하는 배려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들여서 그 아들 이삭이 돌아왔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 주셨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또 믿지 않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의 마지막 증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복음 가운데 자유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